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시편 116편 5절로부터 오늘은 14절에 이르는 말씀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16편 5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아멘. 자, 지금 오늘 이제 시편 116편은 5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하여 감사하는 모습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8절, 9절까지는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성품, 여호와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9절 이하로부터는 그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러니까 나의 모습을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내가 생각하는 모습은 어떤 하나님이시고 그런 시로다가 되어져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16편의 주로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내용입니다. 보세요. 그는 은혜로우시고 또 의로우시고 또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면 이런 표현을 쓰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개개인마다 당하는 삶의 환경이 다 다르니까 삶의 환경이 다 다른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이 느껴지는 하나님, 여러분 이 아침에도 제가 느끼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느끼는 하나님, 그렇죠? 우리가 다르죠. 나는 너무너무 간절하고 너무너무 조급한데 그 하나님이 은혜롭다고 하니까 이게 말이 좀 잘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은혜롭고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데 나한테는 그런 게 전혀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자비롭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그 하나님 은혜롭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기가 좀 불편한 거예요. 오늘날 지금 우리 돌아가는 이 세상을 좀 보세요. 하나님의 자비롭다고 느껴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박국 시대도 그랬고 바벨론 포로 시대도 그랬고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을 때도 그랬고 또 열왕 시대도 그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똑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신가? 그런 궁금증을 자꾸 자아내게 하죠. 또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신다. 내가 어려울 때에는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내가 어려울 때 언제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 같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 보면 구원받은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는 그 당시에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하나님의 손길이 없는 것 같았는데 지나고 나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거였구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끼려면은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저는 어머니 때도 지금 아주 상세하게 8월 22일 날 넘어지시고 그리고 주일날 호흡기를 끼시고 여러분 그 호흡기 안 끄셨으면 그냥 돌아가신 거였어요. 근데 호흡기를 끼셔서 4일 동안 연장이 됐습니다. 생명이.
그 생명이 연장되는 동안에는 정신이 깨끗하셨어요. 근데 그 상황에 제가 생각했습니다. 우리 우 권사님하고 호흡기를 빼야 되나 안 빼야 되나. 근데 거기서 호흡기를 빼면은 숨이 끝나는 거예요. 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많이 생각했어요. 어느 게 옳은 건가. 그리고 살아온 시간들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 이런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어느 때인가.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롭지 않다고 생각하거든. 그냥 저도 그 생각을 보면 이게 지금 하나님이 지켜주는 건가?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떤 거지? 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이 살아온 삶의 과정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것을 마무리하실까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보는 거죠. 우리 사흘 만에 호흡기를 뗐습니다. 그랬더니 호흡기 떼는 순간부터 호흡이 거칠어지기 시작해 주시고 호흡기를 떼시고 나서 4시간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는 게 여러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순간에 저는 뭘 느꼈냐면 내가 하나님의 손길과 내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거였구나.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가 없다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냐고 우리가 묻겠어요? 여러분,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 그렇게 도와주신 것도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죠. 그것도.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내일 말씀할 건데 15절 말씀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거라 그랬어요. 귀중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우리는 다 할 수 없어. 다만 우리에게 뭔가 이미지를 자꾸 남깁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믿음으로 딱 캐치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순전한 자를 지키시고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내가 아직은 절망에 빠질 일은 아니구나, 이런 거죠. 그러니 7절에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내 영혼아, 그렇게 하나님 너를 은혜로 자비로움으로 의로 지켜주니까 너는 평안한 마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요, 참 며칠 전에 우스운 걸 발견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뭘 기도하냐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막 했는데 결국 도와달라는 게 뭐냐면 다 과거에 내가 잘못한 것들이야. 잘못한 것들이 문제가 되고 쌓여지고 먼지를 안 닦으면 먼지가 쌓여져서 먼지가 때가 입히는 것처럼, 그리고 먼지 때가 아주 기름때가 많이 엎이면은 벗기기조차도 힘들잖아요. 그냥 가만히 기도하면서 보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보다는 전부 다 내가 잘못한 것 해놓고 지금 와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내가 기도하는 것들 다 가만히 내가 기도하면서 나를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래서 결국 인생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내가 다 잘못해놓고 내가 잘한 것처럼 나왔죠.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난 그런 적 없어요. 그런데 따져보면 다 내가 잘못한 것들이에요. 따져보면.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보세요.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나를 건져. 그러니까 급하게 죽는 데서 하나님은 막아주시는 거죠. 여러분,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교통사고 당했잖아요. 병원에서 여러분 이제 죽는다 그랬어요. 제가 한 달간 기억상실증이 걸렸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그때 제
3대 독자 외아들인데 여러분 난리쳤죠. 그냥 뭐 정신이 없어요. 근데 기적적으로 돌아왔어, 머리가. 그 지금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마귀가 우리를 시험해서 넘어지게 하고 다치게 하고 죽음으로 마귀도 우리를 이끌어가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 막으시는 거예요. 아직은 내 때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하나님 안 부르시니까.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물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시었나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일이시. 나에게 하나님 나에게 지금 아무것도 안 해주는 것 같지만 오늘도 여러분 잠자리에서 일어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과 찬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기 100년째 지금 있다 그랬죠. 김영수 목사님 교수의 책. 그분은 아침에 일어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옛날 그 1800년대 미국의 유명한 설교학자 영국의 설교학자 찰스 스펄전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 해야 될 4가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라 그랬어요. 왜? 그 당시에는 사회가 막 산업혁명 가면서 어려워지는 이때에 사람들이 고통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런 가운데 하루를 편히 자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것, 내가 아직도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그러므로 이제는 9절 이하로부터는 내가 이런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이런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자세예요. 보세요.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라.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셨으니까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이제는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담대히 행하는 거야. 믿음으로 행하는 거야. 또 10절에도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여러분 내가 고통 중에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걸 내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중하고 놀랍냔 말이에요. 우리는 고통당하고 힘들면 당장 뭘부터 말해요? 이 하나님이 나 안 지켜주는 것 같아.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조금만 마음의 불편,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말들을 툭툭 던지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들을 때 얼마나 세상 말로 기분 나쁘겠어요. 그죠? 내가 여기 살아있는데 없다고? 보여주마 할 수 있으면. 우리 그런 거예요. 우리는 너무 순간순간에 영원하신 하나님, 지금도 나를 돕고 계신 하나님을 핀잔주고 무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세상적일 수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가 이루시고 그가 행하시는 앞에 우리는 예스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믿는 마음이 위대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가 자꾸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보세요. 사람들이 하는 말,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장이라 하였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거 어려움 당하니까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갈 때 그 주위 백성들이 뭐라 그랬어요? 하는 말이 야, 네 하나님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믿던 하나님,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 너를 축복하신 하나님이 네가 축복받았다고 말했는데 너 그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말을 들을 때 답답하죠. 저도 답답해요. 제가 어려운 일 당할 때 그런 말씀한 적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왜 하나님이 저런 착한 사람을 저렇게 만들어? 저는 그런 말도 많이 들어봤어요. 하나님이 있는데 왜 저런 일이 생겨? 답답해요. 하나님을 나는 보일 수도 없고 내가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그를 믿는 것밖에는 없어. 내가 끝까지 주를 믿는 것밖에 없어. 그들이 무슨 말을 해도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에 내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요, 내가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거야. 그게 증명이야. 그게. 그러니 그 믿는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픈 마음을 갖고 믿는 거니까. 사람들은 내가 아픈지 안 아픈지도 몰라. 그냥 무적대고 그냥 폭언을 막 해대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장이래요. 저 거짓말장이들. 내가 주께 모든 은혜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자기는 아는 거예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 믿는 믿음의 언약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고통 중에도 내가 말할 때 나는 믿었다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원하고 하나님 주신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힘든 거예요.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믿음을 지키려는 게 힘든 거고, 아픔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 아픔을 갖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는 게 힘든 거예요. 이게 욥이 그런 욥이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엄청난 환난 당해도 끝까지 하나님 믿는 거니까 아내가 뭐라 그래요? 야, 네가 지금까지 순결 지키겠느냐? 너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하잖아. 그러니 그 아픔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저도 똑같아요. 사람들이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당합니다. 그럴 때마다 뭐 기도해도 소용없네, 이런 말 들으면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나에게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 아픔이 있죠. 그러나 그 아픔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이도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손길 안에서 우리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저런 모습으로 얽히고 설켜 있다 할지라도 오늘도 주님의 불꽃 같은 눈길로 주님의 몸된 임마누엘 장로교회와 살아난 각자의 성도들의 가정, 심령, 저들의 기도 제목 위에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자비로우심과 또한 주님의 의로 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저마다 각각 다르고 또 아픈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위로만이 우리가 살 수 있고 주님의 위로만이 우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정들, 심령들 주님 붙들어 주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어 주셔서 오늘도 믿음 안에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